일단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 한번. 예수께서 물을 보고 산에서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자, 청중들에게 주님께서 설교를 하신 적도 많고 그런 사건들이 또 많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할 때는 늘 제자들이 나올 때 시작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자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제자가 돼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 이 제자들은 기도도 안 해. 그런데 그들에게 능력이 항상 나타나.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제자로 헌신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뒤로 한 채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의 최소 단위는 밑바닥의 이 가장 기본적인 자격은 제자들, 제자들. 어떤 누가 오든지 성도는 무조건 다 제자로 헌신돼야 돼요. 뭐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자가 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가복음 4장에도 씨 뿌리는 부에서도 그렇죠? 외부인에게는 모든 것이 비밀이야, 비밀이야. 내부인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생명사 초기 단계 초기부터 얘기했지만 왜 이사야를 이해 못하냐? 이사야 말씀이 어려서 그게 아니야. 제자로 헌신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닫힌 거예요. 제자로 헌신되면 말씀이 열리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런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 배경이나 뭐 이런 몇 가지 세세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또 뭐 목회자가 또 그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깨달을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의도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제자로 헌신되면 어려움이 없다. 왜냐면 나도 30년에 주님 말씀을 내가 신학을 알거나 뭐를 알아서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냥 바로 그냥 주님 만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를 다 이러면서 그 말씀을 깨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경험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강력함도 그렇고 이 모두가 다 제자로만 헌신되면 하나님 말씀은 누구도 다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깊은 단계에서 계시는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그런 하나님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 이 의도대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로 헌신되는 거, 우리 목회자 자신이 제자야 되고 당연히 여러분 목회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제자로 헌신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자로 헌신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죠. 첫 번째로 무조건 성도 오면 성령세를 받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이에요. 성령세를 안 받고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일단 하여튼 성령세를 안 받고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예배자로 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지 않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초대교회를 여러분이 알지만 초대교회는 그 본 예배를 바로 성도들을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외곽에 있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제자로 온전히 섰는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본 예배 들어와서 첫 번째 예배 그죠? 공동체로부터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그걸 확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된다. 이거는 참 가장 기본적인 얘기면서도 가장 중요한 얘기가 돼요. 사실 제자가 되고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 우리 모두 다 알지만 없잖아요. 나도 37년 주님 만나고 제가 성령세를 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 고난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어떤 방향을 틀게 한다거나 그 고난이 나를 좌절시켜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이 순례길을 멈추게 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었단 말이죠. 또 그리고 뭔가 이해 못하고 막힌 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전진이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냥 성령이 임하면 그분이 사실 다 모든 걸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렇죠. 단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방향을 맞춰서 가는 것이 이제 내게서 중요한 그런 이제 의무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제 신앙사는 데는 1차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아니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말이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주님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응? 그죠? 괜히 이제 묻기 시작한다니까 하나님과 사는 게 문제인 것처럼 그죠? 속는 거지 사실은.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성도에겐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주신다 뭐 그런다는 차원인보다는 이게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디멘션이 완전히 바뀐 존재이기 때문에 이 3차원 세계에서 살아가는 어떤 이유든지 내 차원의 삶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해됐다면 그것을 못 믿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사실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떠함이 나를 문제로 몰고 가지는 못한다 이 말이죠. 예. 사실 또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든 그렇게 사는 성도들은 그것을 또 보고 확인하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목회자들의 삶을 보면 성도들이 본다 이 말이죠. 아, 정말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사네. 우리 목사님은 참 살면서 어떤 이 세상의 것들을 문제로 삼지 않고 있네. 그거를 우리 목회자들이 또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여러분의 모델 아니야.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항상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한 거죠. 바울처럼 완전히 그죠? 이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가 가진 많은 좋은 것들이 있었긴 하지만 그죠? 많은 부분에 약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일단은 뭐 무슨 질병인지 모르지만 또 질병도 가지고 있었고 뭐 글 쓰는 건 굉장했는데 말하는 것 자체도 좀 어눌했던 것 같고 특별히 이제 약점이 못생겼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 유럽 가도 그 바울상하고 베드로상도 있잖아요. 그럼 바울상 보면 정말 못생겼더라고 다 바울상은. 그 이번에 에녹스 하면서 그 유대인 가운데 제일 멋있게 생긴 사람 7명. 내가 8명이야. 8명. 내가 항상 그래서 내 이름을 빼는 거야. 8명이야. 하나님의 나라면 됐지 뭐 유대인이면 어떻고 이방인이면 어때? 유대인 언니, 유대인 언니 좀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좀? 나 유대인하고 사기 진짜 힘들어. 나는. 유대인아. 내가 유대인이 아닌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난 수염이 없어. 수염이 있어야 그래 유대인이 멋있잖아. 유대 쫙 나도 저런 수염만 있었으면 지금 나 이 자리에 안 있죠, 내가 지금. 자, 그래요. 아멘. 어디까지 했어? 그 잘생긴 사람들 거기까지 했죠, 그렇죠? 말라기 있었지 이번에 얘기했대. 7명 중에서 말라기 없었어. 말라기 왜 안 나왔지? 말라기 진짜 잘생겼다는데. 자, 그 뭐야 그 제사장들 랍비 가운데 그지 이번에 잘생긴 사람 그 피부가 얼마나 근데 요새 나도 늙어갖고 이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생기고 그래. 이게 생긴 게 이게 검은 점이 아니라 나 이거 당뇨 환자들이 상처 난 다음에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딱지에 딱지다. 딱지. 난 이게 검은 점 그 뭐 검은 버섯 그거 아니에요. 난 딱지에 딱지. 이 당뇨 환자 비인데. 근데 내가 옛날에 그 생명사 시작하고 나서 한동안 보면 나도 얼굴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응? 내가 언제? 그래요? 아니 근데 나는 그게 영적으로 광채가 난다는 거 빼놓고 피부가 그때는 진짜로 진짜 애기 피부 같았어요. 지금도 물론 그러지만 야달야달.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그게 이제 초창기예요. 그게 내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주님을 대면하는 초창기였어요. 그 시간이. 그 초창기 시간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니까 내가 거울을 딱 보면 내 얼굴이 빛이 나고 야달야달하더라고 진짜로. 그러니까 그 납비들 그 얘기를 내가 유목사님 할 때도 내가 그 이해했던 게 그런 거죠. 왜 그렇게 피부가 투명하냐.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바다가 수정같이 맑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그게 표현 자체가 보면 알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거예요. 그 상태가.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단순히 하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가지고 마주하면 이게 투명한 하얀색은 아닌데 또 투명하다고만 볼 수도 없고 그런 빛이 나와요 얼굴에서. 이게 하나님의
광채를 이 얼굴을 자주 만난 사람들에게 변하는 얼굴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매일같이 내 영적인 눈을 발동시키면서 사람 얼굴을 바라보는 거 아니지만 내가 딱 보면 저 사람 저 사람 하나님 만나고 있구나 이거 안다 그죠. 왜냐하면 그 내가 만나서 내 얼굴에서 나타나는 빛을 내가 거울을 보면서 한동안 그때 생명사 초기 단계가 내가 제일 처음으로 드디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가 들어가던 시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항상 내가 막 이게 투명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맑고 참 그 시간 위에 이렇게 생명사하면서 공격받고 다 목사님도 섬기면서 이렇게 다 애가 쭈글쭈글해지고 그죠? 자 그렇게 됐어요. 내 청춘을 돌리다오 그죠? 자 그래서 그 잘생긴 사람 얼굴에 그때 그 랍비들 얘기하면서 내가 저거 맞다. 피부가 그렇게 그냥 투명한 거죠. 하얀 것뿐만 아니야 투명해 얼굴이. 그래요. 자, 저 빛을 쏴주세요 저한테. 빛을. 자 어디까지 했어요? 제자. 자 제자 거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들, 이 성도들이 이 구성의 요소들이 제자로 전부 다 헌신돼야 되는 게 이게 올바른 교회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또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돌아간단 말이죠. 뭔가가 한 군데서 빵꾸가 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의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반드시 제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가 시간이 요하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로 어떤 시간이 가야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목사님들이 늘 명심해야 돼요. 그냥 성도들이 오면 시간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냥 어느 딱 순간이 되면 탁탁 만들어 가야 되다. 그게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란 분이 그런 분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교회라는 본질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본질,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분의 이 속성 이걸 생각하면 우리의 어떤 건 상관없이 정말 누구라도 그렇게 그분을 만나서 교회 안에서 그분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다 제자로 세운다. 이게 철칙에 대해 철칙. 그러니까 목사님의 자질이거나 뭐 여러분들이 어떠함이 아니라 그냥 교회 그리고 삼위 하나님 이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부르시면 그렇게 제자로 다 세워놓고 시작하신다. 시작 자체를 제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우리 한국에서도 뭐 제자 훈련 아주 유명한 교도 있잖아. 그래서 뭐 몇 단계 하면 제자로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인간적인 프로그램으로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어떤 과정을 통과해서 제자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이 임하면 이 성령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교제와 헌신에 대한 영향력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로 세워진다는 거죠. 뭐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 아니야. 나도 그렇고 나도 어저께까지 완전히 세상 놈으로 살다가 그분의 영이 확 임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나 주님에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딱 변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막 하나님 나팔 소리 이 찬양만 계속 불러대고 그죠. 이 하나님의 영이 오면 그렇게 되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로 된다는 것은 이거는 뭐 특별한 어떤 하나님 주님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들을 세웠다는 게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근본이 바로 모든 이들을 제자로 먼저 만드신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분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뭐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나온다는 거죠. 이 팔복 전체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는 방법론이라고 할까요? 그렇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가난한 심령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목표 자체는 가난한 것은 아니다, 그죠? 가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어진 목표를 가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갖춰야 될 심령의 상태가 가난한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가난함을 얘기해요. 심령의 가난. 뭐 이거는 기독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종교의 차원은 그들을 믿는 절대자라는 것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비워지는 것 자체, 자신의 노력과 방식으로 뭐 어떤 돛 닦는 방식으로 해갖고 자기들이 비워지는 것이 목표야.
그러나 우리는 목표 자체가 비워진 목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비워지는 심령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세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채우시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사는 건 그건 바빌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애써서 뭘 만들어가는 것은 자, 그러니까 보세요.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성도 1000명 모았다. 그럼 미안하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다 말이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의 방식이지 내가 뭘 노려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로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은혜라는 거죠. 결국 은혜라는 것이 그냥 본능적으로 몸에 배버려야 돼. 내 방식이 뭐가 진행되려고 하면 멈춰야 돼. 딱 브레이크가 잡혀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자연스러운 삶. 어려운가 보네. 목사님들, 졸려 목사님들 나처럼 졸려오신가 봐. 진짜요. 이게 힘든 게 뭐냐면 요새 우리 교회가요 중미 영향을 받아서 무슨 설교도 막 아멘으로 박수 막 치고 그래요 요새. 그러니까 그런데 있다가 지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요. 하나님, 우리 생명사회 목사님들의 이 종교형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더러운 종교형들 가라. 그래, 이제 종교형 해결하셔야죠. 종교형 아직도 시대가 어느신데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참 골치 아파요. 종교형이 뭔지도 모르죠. 솔직히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실체를 이게 그러니까 영분별이나 혹은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지혜는 좀 다르다. 영분별 이런 걸로 분별될 수 있는 영이 종교형은 아니거든요. 종교형은 그런 걸로 분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종교행은 철저히 거룩을 가장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한다는 당위성이 거룩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난 목회하기 때문에 설교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가운까지 입어 그래서 나는 거룩하다 이런 당위성 갖게 돼요. 이게 종교형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살지 않는 종교형의 실체를 보기가 어려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는 한 지금까지 37년 동안 아는 한 목회자들에게 가장 지독한 영은 종교형입니다. 그 종교형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 굳어지게 그리고 더럽게 만듭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뭐 성도가 몇명 상관없어. 100만 명을 모아놔도 종교형이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고. 그러나 한 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고. 그런데도 이 위험성을 내가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 우리 생명사님 뭐 많이 만나지는 않았지만 내가 얘기하는데 이 종교형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다 와 있지만 나랑 같이 살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다. 뭐 안 그럴 때도 있었겠죠, 쟤들. 뭐 그래서 상처받을 때도 있었겠고 어떻게? 상처받은 적 있었어? 언제 받았어? 앞에 성령 충만 유지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유지했던 증거가 뭐냐면 언제든지 그냥 바로바로 성령 이끄신 대로 투입되는 거예요. 뭐 자다가 나와서도 사역하고, 뭐 그냥 뭐 이런 식이죠.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게 지금쯤이면 이제 우리 생명사 목사님들 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꼭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고 그분의 영이 움직여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채우는 것들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유일한 모습이에요. 사실은 유일한 모습. 자, 오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가난해지냐?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는데 비워지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어요. 이 피트병에
한 3분의 1의 흙이 있고 물이 가득했다면 우린 그 상태를 물이 충만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이걸 비워내야만 물이 충만하는 거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살아가면서 원래 갖고 있던 것도 있다면 그렇고, 또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가 됐다면 또 더욱더 그럴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는 어떤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날마다 비워내가면서 드디어 완전히 이제 800에 의하면 의에 충만한 상태, 그 충만한 상태를 가질 때, 이게 이제 정말 성령 충만이구나. 내 안에 완전히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성전 기능상으로 말한다면 그 비워진 상태가 이제 완전히 비워졌다라는 걸 성전 기능상으로 얘기하면, 이제 대속죄의 날 지성소가 확 열리면 그 지성소로부터 모든 영광이 전 성막에 쫙 임진단 말이에요. 쫙 임진단 말이에요. 그게 대속죄의 날이 말이죠. 모든 1년 동안 쌓였던 모든 죄 다 날아가고, 떡상과 촛대와 떡상과 이제 이 지성소가 열리니까 이 분향단의 향이 드디어 온 성전을 확 다 그냥 덮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완전한 충만한 상태. 이게 영적 기능이 완전히 회복이 된 상태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드디어 그 성전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나주는 상태란 말이죠. 그 상태가 이스라엘을 만나주고 그 1년 동안 쌓였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비워졌을 때만이 성전 기능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때 경험돼야 돼요. 물론 완전히 비워지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일정 맛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거죠. 성전의 이 특성상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스린 것 있으면 사실은 죽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되었든 대제사장이 되었든 누구든, 또는 그 어떤 성전에서의 어떤 행위 자체, 뭐 번제를 드리든 하든 뭘 하든 간에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사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만, 사실 내 안에서 거스르는 게 있으면 그분의 완전한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 지성소라는 우리 영이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의 상태는 곧바로 본질적인 같은 본질을 갖고 있는 하늘의 지성소와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헤드쿼터인 그 하늘에서 민족사, 세계사, 개인사를 다 결정하는 동일한 결정이 내 영 안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는 진멸한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의 분량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는 걸 바울이 아는 거죠. 그것은 구약의 성전이 티도 하나 없이 완전히 그 보혈로 피로 깨끗하게 씻고 그분의 영광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 채운 상태를 바울은 충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충만이라는 것이 내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비워지는 것도 그러면 내가 지금 오늘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비워지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말이죠. 비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 계속 비워져요. 예배가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말씀을 먹고 있든 계속 이 세 사람의 존재가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상태를 가장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어둠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으로 올 때 내 안에 어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이게 음란이었구나. 이게 내 의였구나. 이게 세상적 경향성이었네. 이게 불신앙이었구나. 이런 그분을 만나고 있으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어둠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막 통곡을 하고 회개할 거면 회개하겠지만, 대부분이 그냥 보혈의 능력으로 그냥 의지하고 하나님 그런 악이네요. 그러면 그냥 순간 또 시켜나가요. 그러니까 막 유명한 죄를 져서 막 눈물과 통곡을 하면서 다윗처럼 막 그런 회개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인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였던 모든 악에 대해서 그분을 만나는 순간 보혈의 능력이 확 임해서 그게 바로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11절처럼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분을 만나고 있으면 계속 악이 드러나고 그러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영. 그다음에 보혈의 능력, 그다음에 복음의 영광 이것이 정말로 내 안에서 그분을 만날 때 실제로 가동되고 있고 그것들이 그 악들이 해결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주 쉬운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심령의 상태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안 만나고 자기의 삶이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아요. 뭘 하든 간에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내 생각의 방식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경험으로 어떤 일을 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있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을 안 만나고 모든 일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던 사람들은 별반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을 늘 만나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내가 뭐 여러분에게도 몇 번 했던 말이지만 이 담임 목사라는 자리가 그래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영이 안 움직여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 그 부분이 닫혀져 버려요. 그게 굳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가난해진다는 것은 큰 테두리 보자면 굳어짐에 대해서 반응하는 영적 상태예요. 잠깐만 이 굳어짐이 해결돼야 돼요. 또 묶임에 대해서 반응해야 돼요. 이 묶임들을 가지면 하나님과 사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워지고 풀어지고 또 내가 받았던 어떤 세상의 이 정보들,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이런 것 이럴 때 뭐 이런 게 비일비재하지 않지만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정보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게 영이요 생명이 아니라 정보였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들춰지는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연중 행사, 뭐 몇 달에 한 번, 뭐 큰 죄야 그냥 가슴이나 두들기면서 땅바닥을 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한번 만날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 가난한 심령, 이 팔복의 심령, 또 더 나가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런 모든 말씀이라는 건 유명한 아주 어둠이 완벽하게 그 영혼을 덮어서 전면적으로 그 어둠을 해결하는 방식을 가르친 게 아니다 말이죠. 이 성경에서 그런 전면적인 어둠을 해결하는 유일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예요. 그건 구원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이제 뭐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작은 어둠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것들을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인식되지 않은 내 무의식 중에 있는 어둠들이 내 안에서 분명히 내가 근본적으로 이런 거죠.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살아가는데 이런 부분은 절대로 방해가 되면 안 되는데 왜 그럴까? 예를 들면 나 어떤 사람과 만나면 정말 싫어. 뭐 크게 그 사람 미워하는 것도 없는데 그 사람과 어떤 상처를 받은 일 없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이제 그런 건 이제 무의식 중에 있는 어떤 영적 상태인 거죠. 이런 것들이 그분을 잠깐만 자주 만나다 보면 이제 하나씩 들춰지기 시작해요. 양파 껍질들이 하나씩. 다른 거는 절대로 탐욕이 생기지 않는데 먹을 것만 보면 탐욕이 생겨.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식욕에 대한 탐욕이란 말이야. 그건 왜 그럴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 내면에서 이제 들추기 시작하면 이제 태중에 아주 어릴 때 이런 반응. 또 어떤 부분은 참으로 영적으로 명석하게 모든 걸 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데 어떤 특정한 부분에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답답하단 말이죠. 이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계속 깊이 만나기 시작하면 이제 들춰지기 시작. 바로 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게 이런 걸 해결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유명한 죄를 해결하거나 전면적인 어둠의 상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전면적인 어둠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목사님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할 건 뭐예요? 넌 구원을 점검해봐라.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미워하는 거는 그건 전면적인 문제 아니야. 크리스찬이 미워할 수 없어요. 누구와의 관계를 풀지 못하고 있어. 그건 가난한 심령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구원의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건 구원의 역사 때 뭔가 하나님이 타치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전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말하지 그런 사람 죽어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팔복 이제 주기도문에 나오지만 만약 주기도문에 용서라는 말로 끝나지만 이게 미워한다는 건 정말 치명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은 이 목회 가운데 가장 미움이라는 것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왜? 영혼들을 다스리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 번, 두 번이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그래 기도해주고 또 근데 한 5번쯤 되면 이것 봐라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6번 돼. 아쭈 이것 봐.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드디어.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달라져요. 이제 이렇게 돼요. 기도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뭐 축복 뭐 이런 건데 전혀 안 나와. 하나님 이게 대적합니다. 막 이러면서 나오면서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슬슬. 또 그런 거 하면 한 번에 미워할 수도 있죠. 배반하고 떠났어. 그렇죠? 배반한 건지 아닌 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입장에서 다 나가면 배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정직하지라고. 그렇죠? 무조건 나가면 배반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응? 여기가 확실히 존경이 강하다, 여보. 응? 정말 힘드네. 진땀이 쫙 뻗어나네 지금. 야, 우리 열방교회 목사님들은 왜 물들었어? 금방 존경해? 너희들은 왜 아멘 안 하고 너희들까지 왜 물들어도 가만히 있냐? 그래, 니네들 해줘. 그래, 담임 목사님 죽어간다. 야, 해줘. 자, 그래. 도저히 인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난 아닙니다 그러고 반발하세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정확히 지금 영성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런데 축복 얘기나 막 쏟아내십시오. 막 이러면서 아이 친구 어떻게 그렇게 좀 얘기 좀 해요. 잘하고 있다. 자 가요. 그래서 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건 오늘 근본 큰 테두리에서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서 받아 사는 사람이다. 이게 실체화돼야 되고 이것이 인격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은혜 아니야. 그게 은혜로 사는.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사는 존재지 내 노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목사님 지금도 뭐 열심히 설교 잘하고 있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난 설교 못해요. 진짜예요. 설교 못해요. 하나님의 이 기름 부심을 통해서 그분이 이끌어가면 난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분이 주시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행위라는 것이 나가는 것이지 행위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은혜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언제 나타나냐면 어떤 문제가 탁 생기면 나는 거의 툭 하고 내 몸이 먼저 움직이지 않아요. 난 멈춘다 말이에요. 먼저. 이거 봐라. 이제 온유하면서 다 될 문제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런 시간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일이 하루에 10개가 생겼다. 그러면 10개 가운데 한 9가지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서 쭉 일이 진행돼 나가요. 네 케이스예요. 뭐 사람마다 틀릴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멈추게 돼요. 이게 뭐지?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풀어나갈 수 없는 그런 약간 미묘한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럴 땐 멈춘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딱 기다렸다가 받아들이고 진행되는 거죠. 이제 여기 온유함에서 이제 풀어지는 심령인데 문제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분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하루 가운데 삶의 방식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주께서 주시는 거로 직접 축축 나가든가 아니면 뭔가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와야 돼. 이게 은혜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건 살 수가 없다. 우린 줘야만 산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렇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신 방식이 그렇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내주됐고,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없어서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 받은 거, 하나님 주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취한 것들, 그것들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건 철칙이에요, 철칙. 그러니까 있으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치 않는 사람, 원치 않는 돈, 원치 않는 시간, 원치 않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오기 시작하면 인생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비워내 갈 때 자명한 죄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풀어내 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난의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비워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완전히 비워진 상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태. 우리가 40일 금식도 하면 한 30일 정도 되면 그때는 정말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를 못해요. 그렇죠?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야. 이런 상태가 가난한 상태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가난함은 심령이란 말을 쓰지 않고 그냥 가난해요. 그냥 돈이 없는 것 자체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생존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다가오는 한 끼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완전히 돈이 없는 상태, 완전히 거지구나 너 이런 상태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뭔가를 주셨어도 비워낼 수밖에 없는 상황. 또 항상 자기를 비운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 이런 게 가난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줘도 계속 비워내기 때문에 가난한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돈이 되었던 뭐가 됐든 간에 계속 흘러보는 상태. 이 흘려보는 상태가 가난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인간이 육체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내 몸 안에서 계속 어떤 생명의 흐름들을 만들어가면서 여러분이 배설도 하고 또 여러분 안에 물도 비워내고 또 순환도 되고 이런 게 생명이 살아있는 증거들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야훼가 내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영의 상태가 계속 흘러가요. 계속 움직인단 말이야. 야훼라는 신이 움직이는 신이란 말이 있다는 듯이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영적 상태가 계속 움직여요. 뭔가 안 움직이면 이게 발현돼.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있으면 이거는 그러니까 분주하라는 말이 아닌 거 알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서 생명의 흐름이 계속 만들어요. 그 말씀이 잠깐만 복음의 연관해서 그 말씀이 더 깊이 내 안에서 실체되든 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뭔가 하나님의 계시들이 풀어주시든가 어떤 비밀들을 말해주시든가 그분의 교제권 안에서 더 깊이 그분과 교제하든가 하여튼 뭔 일이 나지 모르지만 항상 그분의 영이 내 안에서 계시면 움직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생명의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의 영이 움직이면 나는 가난해지는 게 아주 정상적인 삶이래요. 정상적인 삶.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든 상태를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가?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가? 그럼 여러분은 계속 흘려보내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뭔가를 계속 흘려보내. 어둠이 됐던 좋은 생명이 됐던 계속 주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리고 계속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주시고 계셔. 받고 흘려보내고, 돈도 받고 흘려보내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멈출 때 우리는 그 상태를 부유하다 그러는 거예요. 부유하다. 그것이 돈이 됐든 뭐가 되는 거예요. 부유하다. 우리가 지금도 생명사역이 진리를 전 세계에 흘려보내는 것은 그런 영적인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만 갖고 이 진리를 깨닫자. 이건 뭐예요? 그건 도사들이지.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받으면 줘야 돼. 계속 공짜로 다 은사든 능력이든 진리든 다 계속 돈이든 계속 흘려보내. 계속. 참 하나님의 나라 사는 것은 그러니까 가벼울 수밖에 없어. 항상 늘 가벼워야 돼. 가볍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다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부유하다는 것은 우리를 영적 비만으로 만들고 또 굳어지게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 교만해지게 만들고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그렇게 돼버려. 내가 아까도 했지만 담임 목사라는 자리, 이 자리 자체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자리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굳어지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고개 들게 만들고 자꾸만 고개 숙여야 되는데 이 자리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이 막 10만, 20만 되는 목회자의 당회장 된다. 그래 이게 당연히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가면 우리는 더 했을 거야, 그렇죠? 우리 김용 목사님을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지금 좀?
그죠? 생각만 해도 즐거운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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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더 심각했을 거봐 그분보다 진짜로.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안 간 게 행복이죠, 그죠? 그 자리에 안 간 게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살면서 일반적인 삶 가운데 이렇게 잠깐만 생명의 흐름이 아닌 고정 상태,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이 핸드폰이라는 게 위험한 게 그거 아니에요? 핸드폰은 이게 고정된 상태거든요. 움직이지 않아요. 이건 바알이란 바알. 어? 그러니까 요새 애들은 거의 안 움직여, 그죠? 걸을 때도 시선을 안 돌려. 이거 봐, 차를 빵빵 거려야 비켜. 이게 핸드폰 자체가 우리를 바알로 만들어 버리죠. 바알로. 그러니까 영의 상태가 계속 흘려보낸 상태. 그래서 자기를 비우는 상태. 그래서 부유하다. 무거우면 견디기 힘들어야 돼요. 무거우면 뭔가 불편해. 뭘 소유하고 있다는 건 이렇게 불편하구나. 멈춰 있는 것은 괴로운 것이구나.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계속 영의 흐름이 움직여야 돼요. 영의 상태가. 그러니까 딱 기도를 딱 한마디 시켜보면 알아요. 탁 시켜보면 벌써 이게 영이 도는구나. 안 도는구나. 이거 안단 말이에요. 계속 영이 움직이는 사람들의 상태에서 계속 뭘 해도 기름부심이 쫙 흘러간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이게 좀 부유한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그러니까 물질적 가난함, 어떤 결핍의 상태, 그것 자체가 가난하다,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이 만족되면 그 상황과 조건, 그가 어떤 상태든 그가 복되다는 것이 바로 팔복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되다고 말하구나. 이게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거야. 이게 상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은 상태라는 걸 중요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야. 그런데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너는 존귀해.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내 상황과는 관계없이 존귀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은 이제 이 하나님과 살면서 많이 경험되어져야 되죠, 그렇죠? 우리 맨날 우리 김경은 우리 에녹이 죽었을 때, 이번 에녹 집회하면서 에녹 생각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참 내가 영적이 나였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런 아들이 나왔다는 건 참. 그날 죽는 날도 뭐라고 썼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덮는다. 이러고 남은 자는 거린다. 이게 마지막 날 쓴 일기예요, 걔가. 그래 이런 애를 하나님이 거두시니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랑 경은이가 시체실에 딱 가고 거기 가고 이제 근데 머리가 터져가고 딱 있는데 이제 내가 다 3번 기도했죠. 에녹아 돌아와라. 그래도 안 돌아와, 안 살아나. 그러니까 갑자기 절망이 확 몰려 들어오는데.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뭐가 절망이냐면 어떤 교회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는 거의 그 에녹 사건 전에는 항상 하나님 먼저 감지시켜. 이상하다. 뭔 일이 생기는데? 그날은 진짜로 진짜 느낌도 없었고 아무 사인도 없었고 정말 갑자기 푹 하고 들어온 거야. 푹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막 절망이 확 오는데 하나님이 내가 한 일이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쁨이 확 그걸 받아들였어. 그리고 내가 김경현 전사를 보니까 이 친구도 막 기쁨이 막 오네. 아버지인데.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 에녹이 장례식 내내 막 그냥 교회 전체가 막 그냥 들떠갖고 막 찬송하고 막 잔치가 벌어져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상태라는 상태. 그러니까 이 상태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는 게 껄끄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떤 환경 조건 그런 내가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조건이 맞아져야만 되고 그런 거를 늘 교류하는 이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상태가 돼도 어떤 조건이 돼도 그분이 옳다 그러면 오라,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옳아지는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의로 딱 무장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게 지금 팔복에 복이 있다라는 마카리오스라는 의미. 그러니까 이거는 상태다. 어떤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을 믿음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게 다 믿음의 역사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가난해, 돈도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너는 부유해. 그럼 난 돈이 없는데도 받아들이면 그 부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유한 하나님의 상태에서 무엇인지 해결해 나가. 돈을 주시면 주는 거고, 그 상태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당신의 그 존재감을 나에게 부여할 때 그걸 받아들인 상태가 행복자라는 거죠. 행복자. 자, 그래서 우리 보자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가난에 대한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전부 하나님을 만나서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계속 상태를 오랜 시간 유지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영광은 계속 증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만약에 시간적으로 1시간을 하나님 만나고 있는 사람과 2시간 만나는 사람은 영광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다른 영광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영광을 수용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더 많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더 많이 깊어지는 거죠. 깊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만날수록 영광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에녹에서 봤듯이 에녹이 봤던 그 영광을 준하는 그런 감격과 경외감, 기쁨,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놀라운 존귀감, 자신감이 넘치죠. 막 존귀감이 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경험돼. 이러면서 이 점점 더 계속 비워지는 거야.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완벽한 비워짐을 경험한 사람들은 깃털 하나도 내 어깨에 머무르면 무거워 머물게요. 그러니까 절대 육체의 짐을 지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한번 완벽한 이 비워짐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 질 수는 있겠으나 그걸 그렇게 오래 방치 못해. 빨리 내려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짐을 짊어진 사람들은 그냥 견디고 버티고, 그렇죠. 영적 공격도 그냥 처음에는 해결하다가 계속 귀찮아, 그래 알아서 해 새끼들아. 그리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으면 그냥 그 짐이 가지고 살만해요. 뭐 내가 이것도 늘 비유했지만 달 날아가서 한 며칠 있다가 지구에 내려오면 정상적인 삶을 곧바로 살 수 없단 말이죠. 그 중력의 무게 때문에, 이 지구의 중력 때문에. 그 중력을 이기려면 계속 며칠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한번 우리가 쫙 비워주고 나면 이 어떤 무게도 짓는 것이 괴로운 걸 알아요. 그래서 육체의 빚이 없다고 말하는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거두셨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등도 만져보면 막 딱딱한 상태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애기 등처럼 부들부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에녹이 이렇게 만져보면 부들부들. 그래서 에녹이 보고 싶네. 갑자기 또. 그래. 다니엘 에녹. 우리 다니엘. 난 우리 다니엘 이제 한 11번, 12번 안 와봤나? 내가 이렇게 바빠요. 그냥 그 귀여운 손자를 이제 태어나서 지금 6개월 넘으면 7개월째 됐잖아. 7개월인데 12번인가 저밖에 못 안아봤어. 진짜. 불쌍하죠. 이제 김영국 사님 언제 나와요? 4월에 나와요? 곧 얼마 안 남았네. 이야, 그렇구나. 그 목회 포기하겠네 이제 그때는. 그래. 귀여워요. 손자나면 귀여운데. 포기하지 마 목회. 손자나도. 손자요? 손자. 둘째도 손자네. 둘째도 손자라고. 거기 여자가 안 보이는데. 진짜 여자가 안 보이네. 그래요. 딸을 키우는 재미와 아들 키우는 맛이 틀리죠, 그렇죠? 그래요. 부모가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아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진짜요. 그 봐요. 이 두 사람은 가난해질 수가 없어, 그렇죠? 딸만 둘이니 뭐, 그렇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아들 셋을 키우면 엄마가 깡패가 된다, 그렇죠? 그거 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비워야 되는데 계속 아들만. 그래. 자,
갑시다 계속.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계속 깊은 시간 동안 만나면서 자기가 비워지면서 자기 안에 이런 어둠들의 실체를 계속 하나님이 들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 많은 시간에 하나님과 오랜 시간 만나고 있으면 여러분이 전혀 인식되지 않은 많은 그런 어둠들을 여러분이 알게 돼요. 아, 이게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런 사건이 나한테 있었구나. 이런까지 아는 거예요. 아, 내 안에서 전혀 인식되던 이 무의식에 있던 이런 음란이 이런 거였구나. 음?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 전면적인 어둠을 해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런 내면의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그냥 호려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으면 그쵸 안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가난한 심령은 그렇게 하나씩 다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이제 결국은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그냥 입으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구나. 자기의 힘으로 살고 자기 경험, 자기 소유 방식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내 이 존재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으며 또 얼마나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가. 이제 그때서야 사실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 영광을 내가 얼마나 가리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에녹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 중에서 하나는 그런 거죠. 이 랍비들이나 이 사람들 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순교 자체가 어마어마한 것도 어마어마한 거지만 순교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이유가 뭔가? 결국 토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죽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한테 오나 그런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 있는데 정말 그 사람들처럼 그런 거룩에 대해서 그런 내가 반응을 했는가? 이런 게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 들어가면 안 보여요, 사실은. 얼마나 거스리고 있는지. 도대체 성전이 더럽혀지면 진멸당한다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진멸을 얼마나 몇 번이나 당했나 도대체. 뭐 이런 것들이 잠깐만 그분이 임재 안에서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고 있으면 보이는 거죠. 평신도와 우리 목회자들의 거룩의 분량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 이런 임재까지 부르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깊은 임재 속에서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거스름이 없는 가난한 심령. 또 이 마지막 때 그런 영혼들을 세우시는 그렇죠? 것이 바로 남은 자의 삶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크게 본다면 인류가 전부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들에게 그렇게 사는 건 그렇죠? 그거는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분과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다. 이런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게 우리 남은 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라는 분이 얼만큼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서 계속 그분이 그런 거룩함의 농도를 계속 진하게 만드는 시간들을 갖는 것. 이게 바로 가난한 심령이다 이 말이죠. 아멘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이런 작은 어둠들에 대해서 계속 반응을 하며 마침내 완벽하게 비워질 때 정말 이때서 이제 성령 충만의 인격화가 뭐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이 충만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 이제 드디어 경험되는 거예요, 경험. 그리고 그 상태를 경험하고 나면 이제 그 상태를 잃어버렸을 때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계속 그 상태를 가지려고 내가 여러분 전교 1등을 한번 해보면요. 전교 1등을 안 놓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애들이.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진짜요. 전교 1등을 한번 해보면요, 그거 안 놓치려고 우리 사모님은 전교 1등 많이 해봤어요. 진짜요. 내가 이런 사람을 결혼했어요. 내가 내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아니. 긍휼법.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처제는 전교 1등을 많이 해봤어요. 뭐래? 동생이 많이 했다고 그래요. 불쌍해지네 갑자기 정성호가.
전교 1등을 많이 한 여자가 사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멘. 여기 툭 축사되네 여기. 불쌍한 것. 그래요. 우리 처제 대단해요. 야, 그렇게. 정성 굉장히 긍휼력이지네. 그래요. 진 땀나. 자, 그러니까 이게 한번 완전한 가난함을 경험하면요, 뭐 꼭 그렇게 매번 그렇게 그것들에 대해서 항상 온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최소한 내가 비워지지 않은 상태가 얼마큼 괴로운 걸 알아요. 이제 거기서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누구든 이렇게 가난한 완전한 가난함을 내가 해봐야겠다. 그런 거 아니, 그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그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을 만나면 계속 그분과의 만남을 유지하면 그분이 계속 그렇게 내 심령을 그렇게 들춰내요. 그래서 한동안은 여러분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한동안 주님과 계속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인식되지 않은 많은 어둠들, 전혀 몰랐던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서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진정한 자유의 간격을 경험해요. 이게 가난해져가는 가난해져가는 모습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자, 우리가 하나 조심할 것은 이 가난함이라는 걸 수줍음이나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윤리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요. 오히려 아까 말했지만 가난함이라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가난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심령이 되고 나서 채우는 것도 내가 채우는 게 아니죠. 이제 드디어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담담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기도가 막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고 자신감 있고 나의 왕적 자녀로서의 모든 당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런 강력함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비워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자신감, 강력함, 종기에 대한 당위성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비워지지 않은 부분. 예를 들면 내가 엄마에 대한 상처가 있다. 그러면 내 필요를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는 것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진짜요. 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사랑을 담대하게 구하는 것이 자신 있게 내가 이런 사랑을 받는 것이 마땅해, 존귀해.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을 소냐, 이런 자신감과 담대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난해진다는 것은 수줍음이나 종교나 윤리나 짐짓 겸손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오히려 비워지면서 그런 담대함과 자신감과 자기 종교의 당위성이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이제 좀 되는 것 같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수줍음이나 이런 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가난해지기 때문에 우린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세요. 소유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해요. 자, 예를 들면 내가 1,000억 있다 그러면 돈 많으니까 돈에 대해서는 뭐든 자유할 것 같잖아. 아니에요. 1,000억이 있는 사람은 2,000억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해요. 세상이라는 게 이런 그런 거예요. 자, 나는 IQ가 200이야. 그러면 IQ 200이니까 뭐든 다 잘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IQ 200은 IQ 300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이 바빌론의 관점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소유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 묶임을 만들어요. 자기 탐닉을 만든단 말이죠. 자, 성도도 마찬가지죠. 자, 야, 10만 성도 있으면 나는 목회 크게 하는 거야. 정말 좋다.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성도 20만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원치 않는 걸 줬으니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것에 묶임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 자기가 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모든 것들은 다 묶임을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서 자유를 방해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져도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줘도 되는
그런 자유, 가난한 심령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받는 것은 정말 복된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상태에서 받은 사람은 받아도 즉각적으로 비워내요. 어, 극자 보낸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하나님으로만이 되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비워진 상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내게 안 비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 안 비워진 것에 투영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상처가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내 안에 그 사랑의 상처가 투영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다. 자, 은사적인 차원에서 상처가 있는 어떤 사람도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은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일그러운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완전히 비워져야만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은 재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마치 마땅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원래 우리 부모님 머리가 나빠서 무지해. 그래서 자기가 무지한 것이 마땅한 생각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안에 그 무지를 가질 수 있는 잘못된 어둠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상처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상처일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상처였어요. 내가 IQ 89, 그 상처가 내가 생긴 이후로 나는 진짜 항상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을 내면에서 어둠을 본다면 그 무지해와 이런 무기력과 이걸 본다부터 내가 말 한마디 안 했단 말이야. 그때는 그 이후부터는. 그런데 그거를 발견하고 그 어둠을 해결하니까 뭐 말하는 것이 즐겁고, 그렇죠? 나한테 지혜 없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죠? 내가 전교 1등 못 해봤지만 내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전교 1등 많이 했어요. 진짜. 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상을 하여튼 10몇 가지 탔어. 뭐 하여튼 내가 보이스카웃을 5학년 올라오면서 이제 관뒀어요. 난 보이스카웃을. 왜냐면 나를 이끌어던 그 담임 선생님이 보이스카웃 대장인데 그분이 다 가시는 바람에 안 했어요. 근데 졸업할 때 보이스카웃 연맹 총장상도 주더라고. 안 했는데 별걸 다 좋아해가. 그래서 그때 치맛바람이 엄청 셌죠. 또 무슨 상도 받았더라. 뭐 하여튼 나랑 관계없는 상을 진짜 많이 받은 것 같아. 무슨 그때 내가 기억에 무슨 예술인 협회 무슨 상도 있었어 나한테. 하여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예술하고 나 뭔 상관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내가 전교 1등하는 부인을 만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때 이후는 전교 1등을 해본 적이 없어 난. 왜냐면 계속 운동했으니까. 운동하는 사람이 무슨 공부를 해? 우리 장로님이 나 합숙훈련 하고 있으면 가정교사 보내. 그 가정교사 보낸다고 공부하나? 그냥 졸도 안 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교 1등. 내가 서라벌 고등학교에서 최고로 많이 올라간 게 그때가 우리가 전교가 몇 명이지? 60명이 15반. 그 몇 명이야? 600명 정도 된 것 같아. 600명 중에서 내가 400 몇 등까지 올라간 게 나 그래도 외대 갔어요, 내가. 그 왜 그러냐면 그때 서라벌 고등학교가 서울대학교 300명씩 들어가될 때예요, 그때가. 그때는 서라벌에서 그냥 밑바닥만 겨도 외대 들어갈 때예요. 약간 그랬어요. 뭐하다 그 얘기했어요? 갑자기 상처 얘기. 그러니까 이런 무지, 이런 것도 해결되면 여러분이 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 희한하게 내가 이 주님 만나고서 이상한 현상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수학이나 이런 우주론과 양자역, 그 다음에 생물, 의학적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알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놀래요, 늘 항상. 그치? 뭐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도 조언을 해줄 수 있지 모르지만, 그러다
전혀 그때 학교 다닐 때는 몰랐던 거야 내가 진짜. 심지어 어떨 때는 국사 몇 페이지 어떤 그림이 있던 거지 기억해. 어, 그 내가 그러니까 조선 말기에 국사책 보면 이모군란 때 그때 군인들 모습 사진 나온 게 있어요 국사책에. 어떻게 알아? 그때 그게 있었어요. 아 그런 것까지 기억나 내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그쵸 다른 차원에 올라가 버리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다 못했지만 수학 진짜 못했어요. 근데 윤기 어디 있어? 윤기 전사 어디 갔어? 집에 갔어? 응? 윤기 전사가 놀래잖아. 쟤 수학 잘하는 애거든. 야야 적분의 원리는 이렇다. 와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다 알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보세요. 이런 게 영적인 이유라는 거지 여러분이 배우지 못해서 가문의 흐름이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지 않은 재료에 대해서는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료는 적극적으로 여러분은 받아들이고 있어야 돼요. 이게 가난한 심령이 돼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뤄가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지혜로워질 수 있고 뭐 성품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 무기력은 나랑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두운 성품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내 거라고 인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그렇죠? 버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다는 건 없어요. 원래란 말이 없어요. 나는 원래 이래. 이런 원래 이런 게 아니야. 원래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런 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재료를 사용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학자들이 요새 발견한 것 중에서 회춘 버튼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회춘 버튼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르면 몸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도 보세요. 나는 원래 몸이 약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것도 인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동안은 병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 그 자체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든다거나 나를 그쵸 죽인다거나 이럴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분명히 난 죽을 때 기운이 지내서 죽을 거야. 요새 나 기운이 지난데 어떡하지? 하도 기운이 지나고 이재철 목사한테 야 너 그때 광주 그 교회에서 먹던 장어 있는데 그거 어서 찾아봐라. 참 우리 이재철 목사 존귀한 사람이야. 그 장어를 찾았어 이번에. 야, 그래갖고 또 그걸 그저 갖고 왔잖아 글쎄. 근데 100% 똑같은 건 아니었는데 아주 청정적인 산 속에서 키우는 장어야. 그래서 또 이번에 아주 쫄깃쫄깃하기가 아주 그냥 괜찮았어요. 조금 비싸서 그렇지, 하여튼 먹을 만했어요. 든든한 교회 나 장어 사준단 말 하지 마 제발. 그건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그 장어로 치지도 않아. 이해철 목사한테 가서 뭐 어떤 장어냐고 물어봐줘. 광주에 있대. 광주에 글쎄. 찾아왔지 않겠어? 그런데 이걸 먹어도 회복이 안 되네 그냥. 그러니까 이제 기운이 지내고 있어. 이제 갈 데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잘해 김 목사님. 나 가도 그래. 빨리 가라는 거야? 자 계속 가자 말이요. 자 우리 몇 시 끝나야 되죠? 아직도 모르네. 자 나는 오늘 일찍 끝내야 돼요. 나 밥 먹으러 가야 되겠네. 자. 그래서 이 가난하다는 건 수줍음이나 나약함이나 이런 건 아니다 말이죠. 특별히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라는 것이 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 만나면서 하나님이 들춰주세요. 이게 가난하지 않으면 자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준 독특함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근본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해 주시는 좋은 것들은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 영혼 하나하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함이라 해서 내가 목회적인 차원에서 은사 배치를 할 때는 반드시 성도 하나하나의 독특함을 알게 하셔 하나님. 저거 근데 그 사람이 비워지는 그런 가난한 심령의 상태를 가져가지 않을 때는 그 독특함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독특함이라는 건 누구는 사도적 성향, 누구는 선자, 누구는 보호자, 누구는 양육자. 요것도 독특함이란 말이죠. 사실은 그런 것도 드러나야 되지만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형상인 게 맞아. 그러니까 요거는 그 사람만 준 것이다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적어도 하나가 그거를 하나님이 드러내셔요. 가난한 시민 돼가면서.
저건 저 사람.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도 보자. 그건 그 사람밖에 없어. 그 사람밖에. 그런 독특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누구나 다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강하시니 저 아이는 저기 독특함이 있어요. 얘가. 이춘옥 사모님 쪽에서 흘러온 건데 독특함이 있어요. 요새 그 잘 안 드러나는데 요새 조금 목사 된다고 기도 좀 하고 자기를 비워내니까 요새 그게 드러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영적 상태를 아는 것이 영분비라는 통로를 통해서 혹은 성경에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뭐 이렇게 안단 말이죠. 근데 쟤는 영적 상태가 특별히 찬양을 할 때는 그런 거를 그냥 즉각적인 본능적으로 알아. 얘는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매일 그런 건 아니에요. 지네 마누한테 복귀고 또 애들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애 보고 이러면 이제 말짱 도루묵이 되지만, 근데 이 센스가 독특해요. 아주 굉장히 신속해요. 영적 변화가. 그러니까 내가 그건 나만 감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 사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 공격이 훅 들어온다고요. 그럼 쟤도 즉각적으로 훅 들어오면 영적 찬양으로 가요. 영적 전쟁 찬양으로 가요. 그 센스들은 영분별이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는 그렇게 빨리 조치를 못 취하거든요. 근데 거의 본능적으로 훅 하고 들어간다. 훅 하고. 그런 독특함들이 다 누구에게나 한 가지 시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정성 목사님은 또 이 독특함은 조혜경 전사를 이 사람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정말 독특함이에요. 아주. 왜 그러냐면 그렇게 정교 1등을 많이 한 여인한테 매일 찐빠당하고 맨날 그죠. 그래도 그렇게 사랑을 해. 이게 독특함이죠, 그죠? 그래, 그래, 글로리. 사무엘 목사님도 그런 것 같아. 옛날 사무엘 목사님은 노예미 사모님이 꼬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 이제 지금은 이제 사무엘 목사님이 이제 꼬리도 이제 절렁절렁 쫓아다녀. 글로리아. 글로리아. 자, 가요. 자, 됐어요. 네. 자, 이런 게 비워짐의 유익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목회자들은,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끊임없이 목회자들은 자기를 비워낼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어진 독특함, 하나님의 그런 영광,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작업을 내가 하지 말라는 이유가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무 좋은 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 드러나는데 이걸 비우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람들은 또 기름 부심에 대해서 독특한 사람도 있어요. 참 기름 부심을 잘 타. 천부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막 파도가 밀려와야 기름 부심을 타는데 어떤 사람은 한 방울만 떨어져도 기름 부심 확 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게 천부적으로 하나님이 주어진 독특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자기가 비워내 갈 때 이런 것들을 들춰내는 사람과 들춰내지 않은 사람은 사역의 풍성함이 완전히 틀려져요. 어떤 사람은 또 우리 교회도 이제 그 모든 걸 한순간 촥 하고 모든 그림을 한 번에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림 자체를 촥 보면 그냥 통합이 딱 일어나. 그래서 이건 저기 탁탁탁탁 치고. 우리 온유가 그래요. 우리 온유는 일을 탁 보면 탁 하고 통합을 딱 봐. 얘는. 그래서 여기는 이거죠. 탁탁탁탁 배치를 해. 걔는 아직까지 자기를 비우는데 정점으로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완벽하게 드러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자기를 변하면서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드러나죠. 그게 사람마다 자기를 변하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독특함들이 일어나요. 그건 그 사람만을 준 거예요. 그 사람한테만. 그건 은사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변화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오묘한 것들을 들춰내시는지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아까 그러니까 이 가난함이 행복하다고 말한 것. 자, 그러니까 사실 뭐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서 사는 인생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아니야. 뇌 속에 돼. 하나님이 채워서 산다. 그러니까 비워질 때 하나님이 계속 채우기 때문에 결국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뭐 기쁨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워지는 분량만큼 하나님의 채워지는 강력함을 경험해요. 비워지는 만큼 하나님의 채워지는 강력한 기쁨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비워지는 분량만큼 계속.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의의 주리고 문제. 그냥 계속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완벽한 분량까지 계속 비워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한 번 비워지기 시작해서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비워지는 것이 속도가 안 날 수 있습니다. 다 처음 한 사람들은. 그러나 어느 정도 일정 분량 딱 오면요, 쫙 가속도가 굉장히 많이 붙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주님 만나서 13년 엎드려서 기도하고 나서 그때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뭔가 속도가 나질 않으니까 사람이 이게 뭐 영광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이후 내가 막 속도가 나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제 최고로 이제 내가 속도를 많이 낸 게 이제 금남교회 전도사 했을 때. 그때는 진짜 엄청났어요. 다 속도를 진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내시더라고. 막 선생님들이 40명이 오면 내 앞에서 오면 다 쓰러졌어요. 막 다. 왜냐면 그때는 그렇게 드러내는 걸 잘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막 다 드러내는 거야. 그런 막 다 40명 쓰러지고 막 애들 500명 막 모아놓고 애들 초등학교 애들이 집회하면 막 그냥 그때는 거기 금남교회는 안수도 못했는데 막 나는 내가 막 안수하면서 목사들 저기 다 장로들 쫙 서 있는데 근데 김홍동 목사는 나 안 부르더라고요. 참 그분도 영적인 분이었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내가 근데 돌아가셨으니까 그 큰일 나거든요 거기서는. 근데 난 부를 줄 알았어. 근데 안 부르더라고. 그분이. 또 오히려 내가 이제 관둔다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너 청년부를 맡아라. 이 전도사가 청년부 맡는 거나 그런 일 없었는데 아닙니다 목사님. 난 개척은 나갑니다. 감동만 안 들었다고 얼마나 승진을 내든지. 하여튼 그랬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모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반응이 엄청났어요. 막 정바가도 막 일어나서 걷고 막 거기서 막 그냥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엄청났어요. 3박 4일씩 하나님 잠을 안 자면서도 막 산에 가서 기도시키고 막 그래도 피곤함을 몰라 막 날라다녀.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사모님 얼굴 보기 힘들었어요. 나는 그때는 거기 있을 때는. 그리고 또 매일 청년들 찾아와서 한 달에 쌀 한 가마를 먹었더니 그때는 청년들 찾아왔는데 와서 내 얘기 들으면서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막 영향력이 엄청났죠. 그러니까 내가 개척하면서 금남교 옆에다 개척한다 내가. 왜? 아니 내가 그랬어요. 왜냐면 거기 청년들 다 죽고 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진짜 막으시더라고. 그러더니 시야가 다 박아놓는다. 그래서 내가 그때 안 거야. 아무리 무리쟁이 같은 교회라도 하나님이 질서를 어기는 건 원치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거죠. 내가 결국 거기서 데려왔던 애들도 다 나가더라고요. 다 결국은 따라왔는데 내가 오면서 따라왔으면 금남교에서 다. 그러니까 그 질서를 어기는 그때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제 처음으로 아는 거죠. 하여튼 자 그래서 이 행복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신 만큼 채우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처음에서. 우리는 정말. 그러니까 참 웃기는 거야. 우리는 가져야 해서 행복한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행복감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자, 우리 목사님들이 이 팔복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오늘 뭐 혹시 자기를 비우는 작업을 멈추신 분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나도 지금 37년 동안 하는데 계속 비워져야 돼, 계속. 자,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행복하다는 자체가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재 상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과 이런 거는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너는 행복자다. 그러면 행복한 것이야.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네가 존귀하다 그러면 존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좋게 됐고 그렇게 좋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 존재가 완전히 그 방향으로 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데 너 풍성하로 간 거예요. 돈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방향이 글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이.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핵심이에요, 핵심. 다시.
그러니까 이게 치유 사역이나 축사 사역에서도 이런 믿음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축사 사역이나 치유 사역이 강력해져요, 여러분들. 어?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모든 상태를 자꾸만 여러분들이 늦추면 안 돼. 아, 이거 10년 후, 아직 되긴 될 거야. 우리 어디야? 요한복음 11장에서 그렇죠? 마르다한테 야, 니네 우리가 살 줄 믿느냐 그랬더니 마지막 날에는 살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날에 지금이야, 지금 살아야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는 영원하지. 하나님의 모든 내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약속과 종기와 그 모든 상태는 즉각적으로든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 상태를 계속 받아서 할 때 그런 역사들이 순간순간마다 툭툭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도 마찬가지야. 가난했는데 풍성을 받아들이면 즉각적으로 돈이 오는 거예요. 그런 시간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온다니까 진짜로. 그게 점점 빨라져요. 요새 큰 돈들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결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내가 큰 돈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데 뭐 10억, 20억은 한 방에 되더라고. 10억은 야 되다 그러면 탁 그거 해결돼요. 누가 됐든 간에. 이번에도 모 집회 다 청년 집회 성교 그럼 딱 청년 집회 딱 성겨버리고. 그러니까 보통 몇 억씩 5억, 10억, 뭐 20억까지는 그냥 선포하면 그냥 돼버려. 요새 좀 1,000억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됩니다, 여러분. 1,000억도 되는데 지금 비밀번호를 지금 못 풀어갖고 아주 고민하고 있어 내가. 진짜로 비밀 풀어야 되는데. 자, 가자 말이요. 그래서 이런 게 계속 그런 상태를 받아들이는 이런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서 이런 능력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이요. 자, 그러면 자, 다 됐나?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가난한 심령이 되는가? 이것도 뭐 지금도 계속 했던 얘기인데, 그건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못 만나면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방식으로 돛 닦는 방식에 비워지는 것은 그건 극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그분이 나를 계속 비워내셔요. 근데 아까 그랬지만 내 어둠들을 인식시킨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누구보다도 이제 뭐 요한서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문제, 요한일서를 통해서 보지만 우리 바울이 이 부분에서만큼 또 아주 전문가가 없어요, 그렇죠? 바울이 그 부분에서는 전문가다 이 말이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도 뭐요? 죄에 대하여 감사. 고린도후서 4장 10절.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이. 4장 10절. 고린도후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4장 10절. 그래요? 됐네. 여기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내 몸에 나타난다. 자, 이런 부분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때 내가 이번에 고린도후서 합니다. 총회 때. 왜냐하면 지난번 21번 집회 때 어디야? 과테말라, 온두라스, 미국 21번 집회를 했는데 3장까지 못 끝냈어요, 고린도서. 그리고 이번에 마무리 좀 하려고 마음에 다는 못하지만 하여튼 고린도서 합니다. 이번에. 자, 그래서 보세요. 이런 말들이 바울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한 말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취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태에서의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이지만 고난에 대해서도 고난에 대해서 이제 일단 고난이 온다 그러면 그 고난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살아있는 그러니까 육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그 고난이 오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무엇이든 간에 이 바빌론의 상황 속에서 내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모두 다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론이 아니라 그거를 바울이 AD 55년 그런 심각한 고난 속에서 터득한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를 그 과정 가운데 비워나가면서 실체화시킨 거예요. 실체화시킨 거. 죄도 마찬가지요.
죄가 문제되는 것은 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반응한 내 자신에게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즉각으로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또 나타나는 거예요. 같은 몸이야. 소마라는 같은 몸인데도 불구하고 의인이 죽으면 즉각적으로 그 몸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똑같은 인격인데도 내가 말 즉각적인 반응이 나요. 죽음을 짊어지면 생명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영적 안목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항상 반응하는 이 영적 상황이 반응하는 상태가 어떤 거냐면 돈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항상 즉각적으로 돈이 없는 게 문제야. 여러분이 말을 하든 안 하든 꼭 그렇게 반응한다니까.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나를 속삭여, 성도가 속삭여. 그러면 저놈 때문에 그래. 이게 즉각적으로 반응.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젖어 있어 다 삶의 방식이. 응? 그렇죠? 우리 부인 때문에 그래. 우리 남편 때문에 그래. 그죠? 정말이야. 우리 남편 지질궁상으로 기도 안 하니까 목회 이렇게 되잖아. 남편 때문에 그래. 그죠? 이게 보통의 환경과 조건으로 반응하는 육적 상태를 계속 그렇게 아주 쉽게 반응하는 삶이 젖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응?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이 깨어지는 계속 자기를 깨고 비워지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이제 그게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과 그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다. 즉각적으로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 이제 이런 맥락에서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고린도후서보다도 빌립보서는 훨씬 더 후에 기록돼요. AD 64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영성 속에서 10년을 살아왔던 바울에게 이제 드디어 영성의 완성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64년.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러니까 안다는 걸 기노스 거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뭐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둡고 나쁜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 좋고 아름답고 뻑적지근한 것들까지도 바울은 다 배설물이에요. 다 배설물. 그러니까 그 자체가 주는 것들은 유익이 될 게 없다. 세상에 주는 것은 뭐 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은 것들은 다 내게 유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응?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 갔던 모든 건 다 똥이 되는 거죠. 다 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애통도 보겠지만, 그렇죠? 눈물이라는 그 자체가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눈물이 하나님을 통과할 때 그건 복된 눈물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웃는 것이 보기 좋은 일이지만 그 웃음이 하나님과 관계없을 때 그 웃음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야. 돈이란 건 인격 자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돈이 하나님을 통과할 때 그 돈은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돈이 하나님을 통과할 때 그것은 내 심령을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이론이 아니라 모든 매사에 하나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안목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그분과의 만남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내가 가진 어떤 상태에서 일들이 결정지어지거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과해서 일이 만들어지는 순서가 항상 여러분한테 정해져야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설교를 할 때 내가 주일 설교 이제 한다 그러면 원고를 갖고 그것이 이제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만성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기도 가운데 설교를 쫙 한번 돌려야 돼요. 이게 돌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계시들이 풀어지고 그러니까 설교도 하나님을 통과해야 돼. 다 뭐든지 하나님을 통과하면 이게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나와. 그렇죠? 돈도 만약에 세상적으로 볼 때 100만 원, 뭐 이렇게 큰 돈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을 통과하면 그 100만 원이 뭐가 될지 몰라. 다. 이 하나님을 통과하면 이게 요술이야. 뭐든지 어마어마해지는 거다. 우리 사모님들도 보세요. 그러니까 사모님 그 자체를 보세요. 이제 나이 넓고 늙고 별별이 없잖아요, 다 그죠? 할머니들 뭐 그죠? 근데 요 부인이 하나님을 통과하면 요게 좀 새로운 아주 맛이 나요. 진짜요, 목사님? 그럼 어때 거기는? 늘 새로. 진짜요? 그래. 근데 우리 늙어 이렇게. 자,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 목사님 이렇게 뜨겁게 우리 윤하자 목사님을 사랑하니. 그렇죠.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상태가 우리가 비워진다는 사실. 이게 그 방법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를 비워나는 이 과정들을 그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위에 그렇게 설명해요. 그죠? 뭐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그러죠. 요게 자기를 비워낸 상태에서의 확증이에요. 결국 요한 사도에서 말하듯이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적인 관계가 드디어 실체화되는 거예요. 실체화.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이 임재하는 거죠. 이게 자기를 비워내가면서 이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삼위의 역동성이에요. 역동성.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뭐요? 어찌하든지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갈망은 뭐예요? 바로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죽으심을 본받으면서 거기서 또 거기서 계속 자기를 비워나가는 과정이에요. 실제 바울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계속 비워나가면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고난에 참여하고자 한다. 이것들을 계속 그 자기 비움을 통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 비울 때 자기 어둠이 들어가면서 어둠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계속 드러난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죠? 바울 안에 좋은 것이 드러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왕의 권위, 그분의 왕적 권위를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 그죠? 사방 유구상을 당하고 거꾸로 말고 칠 같은 어둠 가운데 있어도 하늘만 열리면 산다는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를 알고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종기를 더 많이 받아줄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요. 그렇죠?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 이런 종기들이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결핍의 모든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부여하신 종기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걸 확증시키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결국 더 많이 벌기로 작정을 해요. 그렇죠? 이 실제로 바울의 빌립보서에서 바울의 기도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에요. 더 많이 버리기로 결단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잡았다 한다 아니요, 잃었다 한다 아니라. 잡았는데 안 잡아서 또 앞으로 나가. 이러는데 또 이런 게 아니라 또 나가. 계속 자기를 계속 던지는 게 계속. 이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거죠. 응? 그러면서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간다 이 말이죠. 이게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한 얘기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바울의 자기 비움의 기도 생활의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거죠. 결국 그런 모든 자기 비움의 완성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고난이 됐던 풍성이 되었던 모든 것에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내게 능력진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어떠면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뭘 가졌어? 내가 어떤 상태야? 아무 상관도 없어. 그냥 그분이 어떤 상태든지 그분이 나로 부어주시는 모든 상태가 되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응? 몸이 약하든 돈이 없든 내가 말을 잘하든 잘못하든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바울의 영성의 결론이었죠.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의 방향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것에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고 이런 자족하기를 배운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함을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새 이제 우리 교회 추장로님이 거의 암부터 시작해서 몸에 없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병원에서 죽는다고 그러는데 안 죽어요. 벌써 5년을 살고 계세요. 계속 죽는다고. 그런 고난 속에서 계속 있어요. 또 우리 조건이 장님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누구 계신데 그분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상태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말아야 된다. 제가 뭘 말하느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왜 하나님이 벌떡 이렇게 나서 걷게 하시든가, 아니면 빨리 거두시고 소천하게 한다든가, 뭔가 결론 내리지 않고 왜 이런 정말 피곤한 상태를 계속 하나님 유지할까? 우리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그걸 선함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 추장로님이 지금도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더 유지하면서 그 마지막 시간 뭔가 한마디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걸 풀어내는 하나님의 받으실 기도가 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 종말 때, 그렇죠?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뭐라고 돼요? 예수여, 당신이 메시아시면
지금 오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하늘을 열고 그분이 강림하신다는 거죠. 이게 뭐야? 우리가 어떤 칠 같은 어둠 속에 있더라도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있다. 지금도 우리가 한반도적으로 지금도 이런 상태에 있으면요, 정말 지금 몇 개월 동안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잖아. 얼마나 지금도 힘들고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공중에 붕 뜬 것 같고. 요즘 토요일 날 우리 3월 1일 날 다 나갑니다. 나가야죠. 그 누구냐? 전한길. 요새 전시대 떠요. 우리 교회도 전한, 전평식, 전세영. 우리 교회 전시들이 요새 떠요. 그 전한길. 그 사람 정말 철철 울대. 뭐 하면서도 이렇게 많이 울어. 그 어제도 보니까 정치인들한테 그러더래. 정치인들, 당신들이 잘했으면 우리가 추운데 왜 나오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우는데 그거 많은 얘기죠, 그렇죠? 하여튼 쥐를 틀어야 돼. 나가자고요? 3월 1일 날. 자, 그래요. 안 나와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뭐 결코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가 돼도 선함을 부여할 수 있는 자기를 비운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어둠을 보면 어둠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어둠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어져야 돼요. 이게 자기 비움 속에 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얘기예요. 어떤 상태든 어둠을 착하면 어둠을 선택하는 상태가 되면 그 어둠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돈 없어지고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은 그 순간 그 돈이 주는 그렇죠? 돈이 주는 행복, 돈이 없는 불안함 이런 걸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뭐든지 그래, 뭐든지 어둠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자기를 비우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나 자기 비움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어둠의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어떤 영성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넓은 스케일들을 자꾸만 점점 스케일이 넓어져. 하나님의 넓은 스케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이 마치 고난 전에는 하나님을 듣기로 하더니 고난을 받고 나서 그 하나님을 봤다로 말하는 것은 그건 영적 스케일이 완전히 확장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의 이 안목 속에서 자기를 비워가는 것에서 오는 거다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비워나가는 뭐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 엎드리는 이런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쭉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처럼 검의 역할을 해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검이 되어서 내 안에 어둠들과 더러움들을 자꾸만 능지처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기도 있네. 말씀 먹고 순서가 좀 틀린 것 같아요. 말씀 먹고 회개하고 맞네.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쪽이 아니라 그렇죠. 일로 가는 거죠? 방향이? 난 저쪽부터 보니까 이상하다. 방향이 이렇게 되는데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다. 자, 그래요. 여기는 순종.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다. 자, 그래요. 좋은 거예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뭐 기도합시다. 오늘 여기서 끝내고. 이거 진도 안 나가네. 자, 산상수훈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기도합시다. 1등하는 부인 왜? 뭐가 문제야? 왜? 뭘? 이렇게 양쪽으로 바라보는 걸 똑같이 썼다고? 그러구나. 그러네. 여기 데코레이션 잘 해놨다 보니까 스페니쉬로도 해놨고 그러니까 좋겠어. 그 뭐지? 그 스페니쉬 찬양? 자, 우리 저녁에 오늘 찬양 누구야? 그래, 그럼 그거 좀 해. 자, 기도합시다. 자, 관건은 주님을 만나는 거죠, 매일같이. 그렇죠? 주님을 만나는 관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느낌이나 어떤 뭐
뭐 경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 믿음으로 일단. 그럼 그 순간은 새 사람의 상태예요, 그렇죠?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 경외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신앙생활에서 요 의의 상태를 유지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을 오래 만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라는 건 보일의 능력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치른 모든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이게 사실 간단한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걸 의를 유지하는 상태가 새 사람의 상태고, 그 새 사람이 그렇게 오래 유지했으면 드디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고상이 뭐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번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야, 난 지식의 고상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의의 상태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상태를 오래 유지할 때 드디어 그분을 만나는 이 영광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비워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건 영성의 기초예요. 사실은 영성으로 가장 기본적인 일이에요. 의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언제든지 믿음의 선포와 영적 전쟁과 어떤 사역이든지 즉각적으로 투입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로 그분의로부터 능력과 사랑과 계시와 기름 부심과 모든 걸 즉각적으로 공급받은 상태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의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자기가 볼 때 다시 빨리 의의 상태 유지하고 다시 빨리 유지하는 상태. 그래서 새 사람의 상태를 계속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쯤 이제 영성을 여러분들이 생명을 만나서 제대로 하고 오셨다면 옛사람과 새사람의 상태가 빈번하게 교차되는 상태를 잠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혼란스러움도 안 돼요. 계속 새사람 상태. 계속 상태를 유지하면 그 새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담을 창조했을 때 우리가 에녹스 봤듯이 하나님과 매일 만나서 동행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하신 일은 그걸 만드신 거예요. 다시 죄로 인해서 실패된 만남을 실패한 인간이 다시 예수의 보혈의 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재창조 역사라면.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원래 아담을 창조할 때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 사건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새 사람이 계속 유지되면서 그분을 만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 사람의 상태가 되면 그분을 만나는 게 실패되는 거예요. 옛 사람의 상태는 다분히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간단하지만 아주 보혈의 능력을 받아들이세요. 예수의 피, 하나님 당신의 치른 모든 희생의 대가로 인하여 그 구체적인 뭐 다 설명 안 해도 되죠. 나는 당신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의로 인해서 내 안에 새 사람이 번성하게 하시고 이 새 사람의 존재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계속 유지되게 도와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의 대선배들이 그렇게 깊은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자기를 철저히 변하면서 그런 너무너무나도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춰냈듯이 우리도 이제 이 남은 자로서 사는 우리 생명사역교회 종들이 이제 하나님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닮아가요. 위대한 선배들이 갔던 그 길들을 우리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성령님 그 보혈의 능력을 결코 훼손시키지 않고 아니 단 한순간도 그것들을 더럽히지 않는 성전됨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생명사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더 임하소서. 강력하게 임하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부여받았고 이 시간도 그 의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갑니다. 예수의 피 우리 안에 지성소가 열리게 하셔서 전 인격 안에 보혈의 능력이 흐르게 하시고 청결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양심을 주시고
완전히 숨겨지게 해서 모든 의심과 거짓됨이 완전히 제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누수를 깨끗이 하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지정이가 하나님 완전히 정리라. 예수의 피, 우리 네 세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여 세상의 모든 어둠과 세상의 정보들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순결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게 하소서. 에녹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 중에서 한가당 하나님이여 올랐던 그 하나님이여 7천층을 오늘 우리 주님 예수 보좌의 보혈에 은결하여 즉각적으로 그 은혜의 보좌로 나가며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를 청구하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청구하며 오지 않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며 당신의 것을 공급받아 살 수 있는 영혼으로 만드신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지 않는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식,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지 않는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 주신 모든 은혜의 원래 살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만나 나의 모든 어둠과 나의 하나님이여 인식되지 않은 모든 것을 비워내게 만든 하나님 완전히 비워지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영적 고리들을 풀어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목회하면서 받은 모든 공격의 원인이 바로 내 안에 이런 어둠들을 해결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오 임하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가진 환경 조건, 내 어떤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그것에 반응하는 존재가 된 것이 문제된 것을 알게 하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인하여 예수 죽음을 즉각적으로 짊어지는 예수 생명도 내 몸에 나타내는 하나 맞습니다. 하나님, 즉각적으로 안에 죽어지게 하시고 즉각적으로 생명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민감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여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가 내 안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되며 그래서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알고 부활에 얻어내고 번에 참여하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비어져라 예수의 피, 오늘 그 영광 앞에 서게 하소서. 그 영광 앞에서도 은혜의 보좌로 가는 간격, 기쁨, 경외감이 오늘 분명히 알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영혼의 어둠들이 풀어지면서 진정한 자유, 세상적 경향성, 하나님의 모든 쾌락력이 이 시간 안에 우리 안에서 완전히 가서 음란의 고리들을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걸어놓은 모든 고리들을 이 시간도 예수의 피에 풀어지게 하소서. 임하소서. 오라샤라바라바라샤나라 임하소서. 가난한 심령 하나님 완전히 비워지는 시간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 계속 비워지며 하나님 네 안에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에 드러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소서. 임하소서. 오라샤라바라샤라바라샤라바라바라리아라샤나 더 강력하게 하나님 임하소서. 로라샤라 주님 만나시고 하나님 깊이 만지시오. 당신의 종들이 하나님 이제 완전해져 하나님 은혜의 원리에 살아내는 것이 모여되게 하소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이여 어둠들을 방치하게 하소서. 내 안에 모든 부시는 어둠들이 하나님이 하나씩 드러나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는 좋은 것들이 드러나게 해서 당신이 주신 하나님의 독특함이 우리 종들에게 드러나게 하소서. 더 임하소서. 더 깊이 로라샤라바라바 사다바라리아라 방언하고 송변하고 예언하고 하나님 이 시간도 기름 부심이 강력한 기름 부심을 받아들이게 해서 새로운 기름 부심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여 삼천층에서 오는 모든 기름 부심과 보좌로 오는 모든 불의 강물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을 흐르게 하시며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영혼이 되게 하소서. 더 임하소서. 오호호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라샤라라라 적어도 하나님이여 즉각적으로 삼천년 즉각적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모든 통치에 하나님이여 접속되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빈 영혼 완전히 가난한 영혼 하나님 비워질 때 성령을 제한하지 않은 영혼 성령을 제한하지 않은 영혼의 감격 기쁨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 종들에게 나타나게 하소서. 더 임하소서. 오라샤라바라리아라샤나 더 임하소서. 더 강력하게 오라바샤라바라바라바라샤나 하나님 하시고 더 강력하게 오라샤라바라바라리아 모세 하나님 더 강력하게 임재하소서. 오라샤라바라바 아무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오늘 강력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종들이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서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오라샤라바라리아라바샤나라 너 임하소서. 이 마지막 시대 한반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을 알게 하소. 하나님 생명사역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여 진행되어 나가며 확장되어 나가며 무엇에 될지 알게 하소서. 더 기름 부으세요. 오라샤라바라바라. 하나님 마지막 때 이 전세계 남은 자들이 키는데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보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의 종말적 예언들이 성취될 때 그런 종말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가 무엇이라는지 알게 하소서. 각 나라의 운명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각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게 하소서. 비아라바샤라바라. 미국에 있는 모든 상황들, 그들의 나라의 경제적인 모든 상황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의 상황들, 그곳에는 유대인들의 모든 상황들 알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오라샤라바라바라샤나라.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게 하소서.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 하나님 너희 말씀 어강계 독일이 하는 모든 상황들을 포기하시고 알게 하소서. 깊은 계시가 너 열어져라 열어져라. 오라샤라바라리아라바샤나. 충성들한 영문 전사들이여 한반도를 묵시하라. 정부를 파괴하라. 침멸하라. 우와 강력한 불이 원수들아 떨어져라. 어이 마시 불신역사들 어디서 절망형들 가라. 너희 가서 세상들 가라. 너희들 이걸 보여서 너 총기겨라. 충성들은 정문전자 총기겨라. 하늘 열라 하늘 열라. 한반도를 장악하라. 경제 파괴하라. 오라샤라바라바라. 반복은 반기독교 반교 중이며 반이스라엘 주체사령하며 그리고 동시에 찬송하는 모든 더러운 척한 정치인들을 완전히 가라. 한반도를 다스리는 정확하게 임하소서. 오라 이 시간 하나님이여 트럼프를 위기에서 트럼프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유해를 움직이며 이재명을 체제하게 하시고 윤석열을 정치하며 이제 하나님 헌법재판소가 함부로 안 모두 결정하며 헌법재판소가 하나님 윤석열의 복귀를 결정하게 해서 더 급한 사를 하셔서 오라샤라바라바 강력하게 임하소서. 충만 기름 부으세요. 오라샤라바라리아라바샤나. 부세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